사람에게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어떤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품에서 $20짜리 지폐 한 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 돈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 돈 받으면 식사 한 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웃어가면서 즐거운 마음에 저요 저요 하면서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강사님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20 지폐를 막 구기는 거예요. 꾸깁니다. 돈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합니다. 여러분, 재차 묻습니다. 이 구겨진 돈을 여전히 원하시는 분 또 손들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구겨졌어도 돈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돈을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종이가 엉망이 된 겁니다. 이 지폐가 그냥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묻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이 돈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여전히 손들어 달라고. 이랬더니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구겨지고 밟혀지고 예를 들어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을지라도 이 $20짜리 종이 한 장의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돈은 그 돈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가치와 보상입니다. 경건의 가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가? 이 경건의 가치와 보상이라는 제목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일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은, 그리고 또 예배는, 또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과 기도는 사실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우리 가운데 안 바쁜 사람 없죠?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갈수록 육신은 약해져 가고 눈만 뜨면 세상 일로, 먹고 사는 일로 허덕이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인생 현실의 가치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도 더 크고 높은 가치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언젠가는 안개처럼 지나갈 이 인생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처럼 주일 성수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때로는 안 들어도 될 욕을 받아가면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의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걸까?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주일 본문은 이런 경건의 가치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착하고 선하거나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도 합세를 해서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평생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에는 신자가 날마다 해야 될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 삶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신자가 날마다 해야 될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뭐냐? 바로 경건이다 이거예요. 이 경건을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연단을 받으라. 이것이 평생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보여야 될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자처럼 날카로운 팔톱을 탁 끄집어내어 가지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버릴 것이 있고 그런 다음에 힘써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경건에 연단받는 평생의 삶을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교회 안팎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헤아리십시오.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생각 이상으로 우리 역시도 잘못 알고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이미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것, 잘못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 이 신앙의 거품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매일 힘쓰라. 매일 그 훈련을 받으라.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연단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나와 너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도 동일하게 신앙을 힘써 지키고 있구나. 이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종말의 시대에도 교회로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을 보면서, 저 성도님을 보면서, 저 집사님, 저 목회자, 저 사역자, 저 청년 누구를 보든지 간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알기에 저분 이렇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전히 저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주변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이 경건의 연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서로 간에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는 경건의 가치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경건이 정말로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감겨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시사 예수는 이미 믿은 지 오래되지만 여전히 영원히 감겨있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정말 어떤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뭐라고 탄성을 지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나름대로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는 내가 사회법도 지키고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자녀로서 교회에 이 정도 성도요, 직분자로서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주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지옥밖에 못 가요. 그런데도 떠나시래.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주님은 너무나 고결하셔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고, 누군가는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 존재, 그 이름이 우리로 회개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내가 따라갈 때 내 감겼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대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깨닫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이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제대로 회복하고 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교회가 왜 이래, 이거는 왜 이래, 저 이래 늘 판단만 했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에요. 웬걸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판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제와 달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사는 건가? 내가 왜 이 교회 성도인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바쁜데도 멀리 있는데도 피곤한데도 나는 왜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는가? 이 예배에 대한 가치, 신앙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제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생활, 직장과 일터의 생활, 일주간의 삶은 여전히 나에게는 불공평합니다. 이 땅의 구조가 불공평하다고요. 악인은 형통하고 어리석게 여전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뭐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경제적인 구조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시잖아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의 구조는 불공평한데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불공평과 공평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전히 불공평한 땅 위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모호한 우리의 인생일 뿐이지만 이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새로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내 생에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유익한 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경건. 경건이에요. 어떤 경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교훈을 죽을지라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을 받으라 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경건의 연단의 삶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는 신앙대로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오셨죠? 제단에 바칠 헌금도 가지고 나오셨죠? 가방도 들고 오셨죠? 주일날 특별히 골라 입는 새 옷도 걸치셨죠? 나름대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이후에도 뭔가 가져갈 것이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평생을 살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경건의 내용을 주님의 심판대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는 이 경건의 모든 내용의 가치가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깊이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 욕심에 물들지 않고 베풀면서 살려고 얼마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수고했나. 남을 세워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며 동참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건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내용인 것이죠. 육체의 건강은 결국에는 시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결국에는 죽고 나면 다 남의 주머니에 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경건은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장차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익함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현실은요, 먹고 사는 육신의 생계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에 속한 문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의 안개등처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땅에 속한 모든 문제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누리는 것, 해야 하는 것, 나름대로 모든 가정의 의무들, 얼마나 주어진 현실입니까?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안개처럼 지나간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진짜 현실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잘 되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진짜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가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경건의 가치를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행동하시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함께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8절은 경건의 가치도 언급을 하지만 두 종류의 연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연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것과 같은 금욕 생활에 힘쓰라, 이런 육체의 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육체의 연단의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뭔가 하면 운동 경기를 위해서 운동 선수들이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신체 훈련을 받잖아요. 그 육체의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에서 홈런을 치고 골을 넣고 말이죠. 점수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남이 보지도 않는 홀로 있는 연습장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하지만 그런 육체의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그 선수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결과를 내고 팬들도 늘어나게 되고 운동선수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그와 같아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헬라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운동 시합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 16세, 17세, 18세 정도의 젊은이들에게 체육 활동은 아주 중요한 교과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이런 시대 문화를 예로 들면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평생에 걸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주 그렇습니다만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귀한 찬양을 불러주시잖아요. 화음이 들어가고 얼마나 여러분 그 곡조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 곡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주일 성수 가운데 준비된 찬양대의 특송을 할 때 그냥 됩니까? 남들보다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입을 맞춰야 되고 때로는 배고프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함께 모여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곡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그 마무리되는 곡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경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과연 얼마나 이 연습의 가치를 두고 훈련과 연단의 가치를 두고 나는 신자로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감정과 기분이 먼저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형편이 넉넉할 때는 나름대로 충성 봉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섬겨야 될 헌신의 자리인데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교회 밖에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나는 비워버립니다. 예배가 되든 회의가 되든 주방 봉사가 되든 교회 청소가 되든 함께 고심해야 될 교회 일이 되든 뭐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삶의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의 기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또 힘들면 또 주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잠시 또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 또다시 여러분 제단을 비워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형편,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 내 오름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훈련되는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이 8절의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3년이라는 공생애를 그렇게 바쁘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경건을 본받는 것이 교회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신앙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이 교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15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경건과 관련된 단어나 문맥이 헤아려 보면 15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디모데 전서에는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이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 어떤 뜻일까요? 경건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경건인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정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런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무게가 있는 그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죠. 중요한 문제는 그 경건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경건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소견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오늘 또 내일 또 평생에 걸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의 영혼, 내 심령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암송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시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미 5절에서 말씀을 나눴죠.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대요. 우리가 암송도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훈련하는 삶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경건을 훈련하라. 신앙의 힘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8절에서 설명하는 경건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은 경건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상이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가치가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평생 우리는 경건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경건이 가치가 없고 더 나아가 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크지 않는다면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붙잡고 살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구원받은 너희들아, 구원은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는 평생에 구원받은 이후의 여생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나? 왜 그 가치가 큰가?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되이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라도 이 경건을 붙잡고 살지 않겠어요? 왜? 보상이 큰데. 보상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보상으로서의 약속은 경건 생활에 힘써서 충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첫째는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성공을 했거나 웬일이라 또 실패했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다 칩시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짜증날걸요. 괴로울걸요. 죽고 싶다 말이 노래처럼 나올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경건의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여전히 내가 부유한 것처럼, 병들었는데도 여전히 청년처럼 건강한 것처럼, 실패했는데도 인생의 대박난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강의 기쁨의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가치입니다. 경건의 위대한 보상이라고요. 눈을 뜨고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보다 몇 배나 잘 사는 부자들도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상의 탑을 이루고 살아가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알고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없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가치,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절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번 한 주간에도 송현중앙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을 때만 조금 나오고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조금 함께 모여 헌신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몇 번 나왔냐 몇 번 덜 나왔냐 이게 아니고요.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가까이 계시면 더 나올 수 있고 멀리 계시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 건강하면 매일 나오고 불편하고 힘들면 드문드문 나오실지라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주변 성도님들이 알아요. 목회자도 알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양반이 지금 열심히 있구나 없구나. 아이고 어떻게 여전히 신앙이 게으르구나. 잠자고 있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합시다.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인가? 나는 정말 이 팔자에 의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나? 이 개념을 붙잡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가치라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번 한 주간에도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사는 교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바울이 살던 헬라 시대 때 운동선수는요. 잘 들어보세요.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월계 간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승리자는 평생 면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죽는 날까지 정부가 빵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벽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 걸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보상이든지 간에 이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 모든 운동선수들은 생명을 걸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받게 될 보상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우린들 안 그렇겠어요? 나에게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의 보상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어떤 보상이시든지 간에 이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육체의 연단을 연습합니다. 물론 개인의 육체의 연습은 건강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이에 반해서 경건 훈련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한 보상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이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평생 교회 다녀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말할 거 뭐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경건 훈련에는 세 가지 유익한 보상이 있는데 첫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보상입니다. 둘째는 한 개인의 보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누리게 되는 경건의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유익한 보상입니다. 뭐가요? 경건이. 세 번째는 이 경건 훈련은 각자 소견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경건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나 교회에 좀 더 중심된 일꾼들이나 필요한 말씀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고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치가 되는 유익한 보상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몇 번째 순위가 되겠습니까? 질문지를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답변을 내렸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몇 등이라고 했죠? 3등이라는 것. 기가 막힌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첫날 만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내 삶의 빛이다. 나를 구원하셨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고백하지만 막상 마음의 뚜껑을 열고 솔직히 무명으로 설문조사에 응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1등이 아니라 그것도 2등이 아니라 3등이네. 묻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2등은 뭡니까? 더 올라가 1등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또 주일날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성도들과 교제해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기능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죠. 오늘 또 왜 나왔나요? 왜 예배 드려요?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고.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교회 가꾸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나왔어요. 회개하려고 나온 거예요. 결단하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본이 되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가치, 신앙의 열심이라는 가치, 이 신앙의 가장 기본기에 속하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에 대한 가치는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연로할 때나 젊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다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 경건의 가치와 이 보상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전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 출발의 신앙의 자리가 오늘 주일 성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